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시편 132편 6절로 7절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147번째로 보물찾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성전을 누가 준비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은 참 귀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모습, 주님의 은혜이지만 그 주님의 은혜를 이루어 나가면서 준비한 사람들의 손길들, 이 모든 교회와 또 예배 준비와 또 모든 우리의 섬김의 손길들을 생각하는 것은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을 수고해 놓은 그런 손길들, 감사하는 마음들을 더 풍성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성전을 준비한 다윗과 또 솔로몬 또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며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일들을 생각하는 거죠. 나그네가 여행지에 가서 지갑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너무 모든 것들이 다 당황하게 되죠. 지갑의 안에는 우리의 신분증이 있고 또 크레딧 카드가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멈추어 버리게 돼요. 보물이 바로 여행자에게는 그 지갑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보물은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법궤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만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그 백성들과 함께 불러서 언약을 세운 다음에 첫 번째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거기서 이 하나님의 그 법궤를 만드는 것이죠. 그 위에 시온소 죄를 사해주는 그곳 속죄소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법궤 언약궤라고도 이야기하는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천사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그래서 성전이 있지만 또 성막이 있지만 그곳의 더 중심은 지성소, 가장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법궤, 그곳에 말씀이 있는 그 법궤에서 하나님이 만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성전의 법궤, 성전은 모든 할례나 또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 바로 이 법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의 다이아몬드가 같은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또 이 성전 때문에 지금 아랍과 또 무슬림과 함께 또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주된 내용이 성전의 터, 그곳에 예배드리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중요한데 그 법궤를 잃어버린 것이죠. 보물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 이 법궤를 만들었고 광야 시대에 계속 가지고 다녔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법궤를 가지고 전쟁하고 했는데 실로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사무엘이 그렇게 지키고 그렇게 하다가 전쟁을 통하여서 블레셋에게 이 법궤를 빼앗겨 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법궤를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의 5 도시들을 치면서 그 법궤가 다시 벳세메스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 벳세메스 사람들은 기럇여아림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그곳에
이 법궤를 보관하도록 그렇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스스로 이 법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스스로 적진들 가운데서 돌아오셨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에 거할 곳이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점점 이 법궤에 대한 관심도 잊어버리고 세월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벳세메스로 이제 블레셋 땅에서 왔는데, 그 벳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가져왔고, 그 기럇 여아림에 사는 아비나답이 그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모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사모했는데 그 뒤로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고, 이때가 사울이 등장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사울이 청년의 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왕이 올라서 40년이 지나고 다윗이 또 그 전쟁을 하면서 피난하면서 이스라엘의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이제 33년을 다스리는 가운데 그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이스라엘과 전체 통합하고, 그리고 왕이 된 것이 사무엘 하 5장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에는 이미 아직 다윗이 태어나지도 않은 때예요. 그래서 다윗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법궤는 계속 이 기럇 여아림에 있었고, 이와 같이 모두가 영적으로 어두워진 때 마음은 있었지만, 마음은 원이지만 누구 한 사람 가서 법궤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시대를 거쳐가면서 법궤는 점점 사람들의 관심에서 식어져 갔고, 사울은 왕위에 올라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였지만 다윗을 찾는데 일생을 소진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법궤에는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잃어버린 법궤, 잃어버린 보물을 찾으러 나서는 사람이 있게 돼요. 모두가 자기 일에 바쁘고 자기의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 내가 왕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다윗에게서 찾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된 거죠.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의 지파에서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10지파와 함께 그 이스라엘도 다스리게 되는 왕이 되고, 그리고 그가 또 블레셋과 전쟁하고 자기의 궁전을 짓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132장 2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원래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수고 노동을 지금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법궤를 준비한 이 성전을 준비한 그 손길을 기억하소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그렇게 마음에 소원하고 있었어요. 자기는 왕이 되어서 백향목궁에 거하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여전히 모세 때 만들었던 그런 텐트 안에 장막에 그렇게 모셔져 있고, 그러므로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법궤를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자라, 그래서 그 아들이 짓도록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모든 법궤를 위한 자재들을 다 준비해 놓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그 마음, 그 수고, 그 어려움들을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 성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하나님 앞에 전능자에게 맹세하고 서원한 것이 무엇인가? 내 왕위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인생이 장수하길 바라고 무병장수하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다윗의 이 맹세, 이 서원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찾기 위한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장막집에, 자기의 사는 그곳에 들어가지 않고 내 침상에 오르지 않고 내 눈으로 잠들지 않게 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하나님 앞에 어제도 다윗은 예배드리는 그 올라가는 손길,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한다고 그랬죠. 마음을 준비하고 내가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눈을 오만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결단하였던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의 성전, 그 법궤를 찾기 위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서원하고 잠도 자지 않고 그렇게 쉬지도 않고, 이렇게 쉬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 눈꺼풀로 졸게 하지도 않고 그러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내 일상의 안식보다, 내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법궤를 찾기 위하여서, 그래서 아니하기를 언제까지 작정을 했는가, 서원하고 맹세했는가. 5절에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전국에 다 수소문을 하게 된 것이고, 또 그리고 특별히 그들에게 들려오는 이 기럇 여아림으로 그들이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성막을 찾기까지 여기저기 열심히 찾고,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다윗의 모습을 본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왕이지만 바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열심히 찾고 행하는 그런 모습들은 너무 귀하고 복된 것이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숨은 동기, 중심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을 감동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중심이 바로 서서 주님을 열정으로, 그런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모두가 다 자기 일이 바쁠 때 사도 바울이 특별히 칭찬하는 디모데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돼요. 빌립보서 2장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어떤 이익의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할 때,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연단을 바울은 알고 있었고 디모데가 그렇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쁘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고, 또 잃어버린 보물은 반드시 찾아야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성전이 바로 이 법궤가 보물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보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보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 그 열심이 다윗 자신을 불태워서 삼킬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시편 69편 7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주의 집을, 내가 주님 때문에 비방을 받아요. 욕을 먹어요. 주님 때문에. 그래서 주님 때문에 욕을 먹는 것, 내 잘못으로 주님이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는 거예요. 잘
신앙생활 해야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욕을 먹고, 교회가 나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나 때문에 교회의 그런 이름에 먹칠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받아야 되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비방을 받았사오니,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주의 집, 하나님의 집을 위한 열심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님을 비방하는 것을 내가 대신 몸으로 내가 맡고 또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교회, 또 주님을 위한 비방을 내가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나 때문에 주님이 비방을 받고, 나 때문에 주님이 사람들에게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지, 우리의 신앙생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 그런 바울이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고난을 받고 비방을 받는다면 얼마나 영광된 일인가. 그래서 나의 남은 때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마음의 보물이 그리스도가 올바로 되어지는 것과 그 보물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참된 보물을 찾는 이유, 6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자, 다윗이 찾고 찾으면서 잠 안 자고 그렇게 하면서 찾고 드디어 찾았는데 에브라다에 있는데 나무밭에서 찾았다. 우리는 이 에브라다의 옛 이름이 기랏 여아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보다 더 전에는 바알레 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알레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바알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 바알을 섬기는 것이 이제 유다에게 속하게 됨으로써 바알레 유다로 바뀌었고, 그리고 기랏 여아림, 에브라다 다 이렇게 지명이 같은 부분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려다. 찾은 이유는, 보물을 찾은 이유는 집에다가 장식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수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찾고 찾은 것은 궁금해서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만왕의 왕 앞에 경배하는 참된 그런 영광, 피조물의 그 은혜죠. 그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그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자기 아들이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들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곳간에 따로 준비하고, 그래서 셀 수 없는 금과 은과 녹과 정말 많은 것들을 다 준비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랑과 헌신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은 비록 그의 손으로 짓지 못하지만 성전의 모든 식양들을, 그 설계도들을 다 다윗에게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돼요. 그래서 그는 시편 132편에 보니까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왕위에 앉으리라. 그래서 그의 그 언약,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오히려 세워주고 언약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한 대로 그 후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에게 공급되는 것들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때를 따라서 푸른 초장과 실로암 물가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또 다윗의 모든 내용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은혜 하나님. 17절에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이 뿔은 권세를 의미하죠.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름 부으심으로 그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성취를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게 되고 우리는 그 메시아로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들은 오늘 예배드리는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다 이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잠 안 자고 노력했던 그런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를 위한 그 은혜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의 베푸신 그 언약의 축복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보물인 예수님을 지금 얼마나 찾고 찾았는지 그 주님을 찾고 찾으면 그분에게 경배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서 우리의 예배에 내 마음과 뜻을 다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님보다 부귀와 명예와 행복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보물이 없고 그 주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경배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내 안에 주님이 진정한 보물이 되어서 그 보물을 찾고 섬기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입는 그런 축복이 온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